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이 칼칼하지 않으세요? 이거 완전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에요. 매일. 아주 밖에만 잠깐 나갔다 와도 목이 칼칼하고, 하여튼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중에 특별히 보니까 날씨를 오늘 딱 앱을 보니까 내일 23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원래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주일날이 25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말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다시 봤는데 온도가 바뀌었어요. 설교 원고도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일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 봄이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시 예보 보니까 그래도 그 다음 주 중에 비가 오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저녁 식사하러 같이 나가면서 보니까 벚꽃이 엄청 펴여 있더라고요. 벚꽃 축제가 다음 주라는데 다음 주 비 오고 나면 아마 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벚꽃 떨어지기 전에 한번 여기 그 우이천이라도 가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렸던 예수 중심 성경 읽기 광고가 나갔는데요. 리딩 지저스라는 이 타이틀로 나갔죠. 아주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여기저기 알리고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성경을 요번에 한번 도전해 보셔서 올해는 아니구나, 내년 2월까지 일독을 꼭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미리 시작해야 설교를 또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 있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을 잡고 방향을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고, 또 1독하면서 2독하면서 나중에 3독, 5독, 10독 하면서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더 깊이 알아가는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우리 아이들 참 박수 한번 쳐줘야죠. 우리 귀한 아이들 오늘 안 돼도 정수는 찬양됐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녀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정말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칭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1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앞부분 상반절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이제는 버리시고 떠나셨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정이 버려졌다라는 이 계시를 사무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젠 내 턴이구나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자신이 했던 그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오만에 빠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계속해서 감당해 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더욱 높여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무엘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예를 얻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뭘 말씀하고 있죠?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떻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만합니다. 뭐 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분명히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높이 들어쓰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결국 하나님 대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명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나 겸손함은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대적하시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사람들, 어깨가 언제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낮추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으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강의를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한 5시 반까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끝까지 제가 뼈를 우이제 있게 묻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떠나선 절대로 안 되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직분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결국 그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살피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내 눈에 계속 거슬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서울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교구 식구들이 아까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26명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사역들의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이교구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본문 19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무엘의 입으로 선포된 말들이 사무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예언이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꾸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 입에서 나간 모든 것이 반드시 계획된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선포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명하신 것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자, 여기서 시건이라는 이 단어는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거나 말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거짓을 행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행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에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지키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나 누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트리는 사람은 항상 인간 편이어서 그것을 깨트렸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 모든 것은 결단코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으세요.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찬양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꽉 붙드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인데요, 특정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엘리의 가정, 엘리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제사장 가정이었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의 가정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면 응당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사명은 뭐죠?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죠? 근데 뭘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당 그냥 그 당시의 문화적인 거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그 자리를 비웠으니 그 자리를 뭐가 채워야 돼요? 그 다음 제사장이 채워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뭘로 세우셨다?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을 제사장이나 사사로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선지자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죠.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정말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딱 보니까 너무 막 잘났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잘났나 안 잘났나? 잘났죠? 예, 너무 멋있죠? 예.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간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합당하고 그 지혜에 있어서는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 약한 것이 사람보다 뭐예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고 또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나는 늘 이렇게 해왔어. 그리고 나는 이게 항상 옳다라고 믿어왔어.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밀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고 달라지면서 지금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고 맞다라고 하시면 맞는 거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알 리가 없고 하나님보다 현명할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맞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내가 볼 때 옳아요. 바른 길이에요. 똑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필경 알고 보니까 너무 교만하게 가다 보니까 사망의 길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했고 옳다라고 여태껏 그렇게 옳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맞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모든 것이 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경영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요? 실로에서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실로에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많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그냥 나타내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소가 실로였다고 말씀하죠. 이 실로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고, 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근데 이제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주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 자체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나타나시고 그곳에만 임재하시고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에만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나갈 때, 출전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패하였고 홈리와 비니아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자체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고, 언약궤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임재하는 분이 아니라
물론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편재성,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를 뛰어넘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임재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결국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면 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결국 교회도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토양이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의 몸을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별 저녁 집회도 주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이제는 뭐 리모델링도 다 되었고,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특별히 이교구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